오늘 10과인데요. 믿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요절 암송 그 맨 아래 보면 믿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 옆쪽으로 옮겨서 서론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많은 유산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누리고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우리의 인생을 향해 계획하신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행하셨죠. 이제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바로 믿음의 그 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오늘 이 양육반 10과를 하면서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믿음이란 뭔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아멘. 자,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모두가 다 동일한 그 분량의 믿음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의 내용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의 직분을 받아서, 목사로 부름 받아서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들도 평신도로서 여러 가지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믿음을 다른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주신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똑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다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삶의 시작은 목사라고 해서 이미 저만치 앞질러 가가지고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똑같은 출발선 선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직분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나이의 차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자 여자 성별의 차이도 의미가 없어요. 민족, 혈통,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키가 크고 작고, 외모가 어떻고,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시작은, 출발점은 똑같이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구원을 위한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똑같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가요? 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내가 믿어야지 결단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위한 믿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그게 어떤 삶일까요? 믿음의 삶은 곧 영생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곧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삶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풍성함, 치유면 치유, 부요면 부요, 형통이면 형통,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유업과 기업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이런 모든 삶을 누리는 것. 그런데 이런 삶을 받고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받은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을 때로는 강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또 믿음을 사용하는
범위를 확장시켜서 나아가면서 내 삶을 믿음으로 하나 정복해 가는 거죠. 내 삶의 영역을.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덩어리만, 땅 투자해가지고 돈 주고 투자해서 땅덩어리만 넓힐 게 아니라 집만, 큰 집 숫자만 늘리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나의 믿음의 삶의 영역을, 영적인 영역, 우리의 영향력,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데, 바로 그 믿음을 활용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정의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의 정의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 설득된 거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설득되어져서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요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나 또는 어떤 말씀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설득이 돼서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 이게 맞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었다면 바로 그 분야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들었고 받아들였을 때, 바로 그래서 내가 설득이 된 거예요. 들은 말씀에 내가 설득이 되어지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받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정의예요. 믿음의 두 번째 정의는 뭡니까? 믿음은 권리증서예요. 믿음은 권리증서라는 거죠. 여러분 권리증서 뭔지 아시죠? 등기부등본 아시죠? 등기부등본. 예. 땅이나 집이나 뭔가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부동산을 내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내 건 줄 알아요? 그래요? 우리 땅 있으신 분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이 대부도 말고 다른 데 땅이 혹시 땅이나 집이나 뭐 부동산 있으신 분 계세요? 말해도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자, 어쨌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부동산을 저기 이 대부도가 아니라 저기 부산에다가 뭔가를 부동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잘 장만을 해놨어요. 그럼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지금 안 보이죠? 만질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못 만져요.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해. 근데 거기에 있는 내가 사는 땅은 내 거라는 걸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기만 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도 든든해지죠. 예. 나에게 그래도 이런 재산이 있구나. 예. 든든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건지 아닌지를 뭐가 보장해 줍니까? 뭐가 증명해 줘요? 그렇죠. 등기권리증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랍니다.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를 주셨어요. 치유를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내가 딱 믿는 것이,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 자체가 치유에 대한 뭐가 된다고요? 권리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유받는 것, 치유받았다는 것, 그리고 치유받을 것, 이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말씀대로 된다라고, 치유가 내 것이라고 보장해주고 신용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권리증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등기권리증만 권리증서라고, 또는 뭐 차를 사든지 뭔가를 살 때 뭔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 계약서만 보고서 내 거라고, 이걸 봐야만 내 거라고 인지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믿으면 그 믿음 자체가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한 권리증서이니까 그거는 내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등기부등본에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내 눈에 내가 샀던 땅이 보이지 않고, 내가 샀던 땅에 내가 직접 가 있지 않고 내가 그것을 만질 수 없어도, 내가 멀리 있어도 그게 내 거인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 누가 뭐래도 그걸 내 거라고 당당히 주장해요, 안 해요? 주장하죠. 근데 누가 와가지고 그거 당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질 거예요,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거 당연히 안 주죠. 빼앗기겠어요, 그거? 절대 안 뺏기죠. 절대 안 뺏겨.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그렇게 여러분 부여잡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치유를 그렇게 여러분 누구에게도 빼앗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요함도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시면 안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뺏기죠. 눈에 보이는 재산은 단돈 100원도 빼앗기는 걸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밀, 놀라운 축복들은 아무나 다 가져가도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저렇게 이 상황이 조금 뭔가 달라지면 감정이 조금 어떻게 되면은 에이 그게 뭐 그러겠어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나 그런 거 다 가지고 누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믿음은 권리증서인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라는 권리증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복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껏 주장하시고 담대하게 주장하고 절대로 빼앗기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또 믿음이란 뭐냐 하면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거듭난 영의 반응이에요. 믿음은 말씀에 대하여 내 거듭난 영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반응은 항상 뭐예요? 믿음이란 얘기예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아멘. 진짜 나는 영이란 말이죠. 진짜 나인 나의 거듭난 영이 말씀 앞에 항상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100% 믿음으로 반응해요. 믿습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노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자꾸만 노하고 물리고 뒤로 물러가게 만들죠?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 하듯이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우리 거듭난 영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영으로 받게 되면 믿음으로 받게 되면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영이 말씀에 반응하는 대로 내 생각과 행동을 합하는 모습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그 아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네. 진리가 맞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누군가가 선포하거나 이렇게 설교하거나 전하면 그 말씀은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그 말씀도 진리예요? 확실합니까? 네. 기록된 말씀이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이나 다 진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은 진리라고 믿으면서 설교자가 하는 설교의 내용은 저거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지. 저거는 목사님이 저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성도들 어떻게 하라고 잘하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거나 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설교할 때 그 내용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목사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아니면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됐을 때 그럴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내가 믿지만 목사님이 하는 말은 내가 선택적으로 듣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선택적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선택하지 않아요. 말씀이 다 아멘해요. 근데 목사님이 이 똑같은 말씀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해요. 듣기 싫은 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은 저건 다 목사님 생각. 이렇게 치부하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결국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당연히. 안 받아들였는데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가 사이에 여러분 불화가 있다든지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빨리 그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봐야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건 목사님의 생각이고 저건 목사님의 얘기고 이런 식으로 다 걸러내면 내가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거절한 거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뭐 성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뭐 봉사를 열심히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요. 다 뭘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은 하나도 인정 안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게 마치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해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감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 안에 주신 이 믿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은 아무 정보를 듣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 구원을 얻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고요. 들은 말씀을 받아들여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백족을 펴보면요. 거기 누가복음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거기에 나온 씨는 뭘 의미할까요?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의 씨앗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예, 여러분이 듣는 말씀의 씨앗에는 거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종류에 따라서 그 생명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말씀이 열매를 맺으면 거기에는 말씀 안에 담긴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라는 씨가 이제 여기저기 뿌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길가와 같은 밭에 뿌려졌어요. 그럼 이 길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듣고도 믿음을 거기다 합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에 믿음을 합하지 않아서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어떻게 돼요? 마귀가 다 빼앗아, 다 잊어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예,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인생의 삶에서 아무런 유익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 예. 말씀을 들었을 때나 듣지 않았을 때나 너무 똑같아요. 자, 그러면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돌밭 같은 돌밭은요? 두 번째 밭이 돌밭이잖아요.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 그렇지. 아멘 아멘 하고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뿌리는 어떻게 내리는지 아십니까? 뿌리는 말씀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뿌리를 사람들과의 관계에다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그래서 교회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누가 가면 가고 누가 안 가면 안 가고, 이거 다 자기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일에다가 두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좋아서. 근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안 하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뿌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은혜로운 말씀이고 다 여러분을 저주하거나 여러분 잘못되라고 말씀 전하지 않잖아요. 그 누구도. 설교자가 성도들을 저주하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다 복받으라고. 그런데 그런 말씀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 들을 때는 다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 뿌리를 말씀에다가 깊이 깊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믿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 그가 붙들 수 있는, 뿌리 내리는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믿음을 놓치게 돼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밭이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이거든요. 가시떨기. 이거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뿌리도 내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뿌리도 내렸지만 말씀과 또 다른 것도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 정보도 같이 들어와, 혈연적인 어떤 그런 끊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들어와, 그 인간적인 육신의 욕심도 같이 들어와,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항상 유혹거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음을 갈아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언제나 잡동사니가 들어와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발판이 다 마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거리가 오면 흔들려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실이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 기도도 계속 했던 것 같은데. 나 11조도 빼먹은 적이 없는데. 나 주일도 잘 지켰는데. 나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1년, 5년, 10년, 20년, 30년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도 성장하지도 못하고 실제로 삶에서도 어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결국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네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죠. 그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 정직하고 선한 심령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만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내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내요? 인내함으로. 언제까지? 받은 말씀이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받은 말씀에 대하여 자기의 믿음을 계속 결부시키는 거죠. 계속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받은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계속 믿음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 인생은 이 말씀대로 돼. 우리의 가족은 이 말씀대로 돼. 내 기업은 이 말씀대로 돼. 나의 자녀는 이 말씀대로 돼. 나의 사명은 이런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말씀에 대하여 계속 인내함으로써 말씀의 믿음을 사용함으로써 그 말씀이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 열매를 봐요, 못 봐요? 이런 사람,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믿음을 사용한대잖아요. 이거는 열매를 못 보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믿음은,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믿음을 사용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좋은 땅과 같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절한 예가 나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절한 예.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의심 많았던 제자 혹시 아시나요? 누구죠? 네, 도마예요, 도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저희 사촌 누나가 사모님인데,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인데, 저희 사촌 누나가 저한테 옛날부터 그랬어요. 너는 도마 같은 놈이야. 왜 그렇게 말했는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해야 믿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뭘 말하면 내가 그걸 꼭 다시 확인을 해서 이게 내 눈에 맞아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뭔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으면, 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았어 그냥 이러고 말고 안 믿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보고 도마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별명을 붙였었어요. 자, 그러면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했어요? 이 도마가 거절했어요. 예,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저는 하나님 말씀 거절합니다. 이렇게 해보신 분,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나 말씀 거절할 거예요. 이렇게 해보신 분, 한 분도 없으시네요. 한 분도 없으시네. 자, 근데 말씀을 들었을 때 안 믿어본 적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들은 말씀을, 많은 말씀을 들었죠. 믿은 말씀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 저도 제가 안 믿은 적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은 말씀 다 믿으셨어요, 이제까지요? 여러분들은 역시 저보다 신앙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믿은 적 많거든요. 근데 그 안 믿은 게 뭐예요?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거절합니다 이러면 큰 저주받을까 봐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받은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것 자체가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도마가 그런 거예요. 도마가 나는 거절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 부활의 복음인데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져보거나 또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아주 실증주의적인 사람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믿어도 그것도 다행스럽지만, 보고도 안 믿으면 문제인데 보고라도 믿으면 그래도 다행스럽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최고의 선택은 뭡니까? 최고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완전한 영적인 원리거든요. 네.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자연적인 접근 방식이고 하나는 영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자연적인 접근 방식은 지금 도마처럼 보고 믿는 거. 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경험해 보고 나서야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그럼 영적인 접근 방식은 뭡니까? 이 믿음에 대한 영적인 접근 방식. 바로 이 믿음으로 실제를 불러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실제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감각으로나 우리 육신적인 감각으로 어떤 감지되거나 경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한다면 그거를 영어로 받고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믿음을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기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기능하기예요? 영적으로 접근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믿음을 영적으로 접근했듯이 오늘 거듭난 우리도 믿음을 영적으로 접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너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 다 본토를 다 떠나라. 아니, 언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야죠. 하나님 본 적이 있나? 하나님과 교제해 본 적이 있나? 가끔 띄엄띄엄 그런 경험은 있어도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자연적인 접근으로 한다면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으면 신뢰가 쌓였던 관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 그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고향을 떠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100세의 믿음으로 이삭을 낳기도 하고, 그리고 이삭을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바쳐라 그러니까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죠. 근데 그 바칠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니 차라리 주질 마시든가 왜 줬다 뺐냐고 하나님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줬다 뺏는 걸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를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믿음으로 시작했고 과정도 믿음으로 했고 결론도 믿음으로 내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세우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구원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주셨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구원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구원시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시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로부터 여러분을 구원시켜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자기 고향에서 거절당하신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어떻게 알았냐면요. 목수의 아들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요셉이잖아요. 요셉. 엄마 이름은요? 마리아. 이렇게 물으면 잠깐 헷갈리죠? 뭐였지? 자, 요셉과 마리아가 육신의 부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근데 이 요셉이 직업이 뭐였냐면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로서 이제 예수님도 아마 목수의 일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영적인 것인데 자연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믿음의 원리와 말씀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을 접근할 때는 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을 대할 때는 믿음으로 접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말씀을 자연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말씀의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접근해야 그 원리대로 접근하는 것이고 그 원리를 따라서 결과는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와요. 들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의 지식이 내 안에 쌓이고 축적될 때 그 결과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교재 이제 예가 나와 있는데요.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진리입니까? 진리입니까, 여러분? 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그러면 치유에 대한 그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모델이 있어요. 그 중에 구약에 치유에 대한 그림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모세가 들었던 구리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자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뒤꿈치를 물어서 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독 때문에 병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외치자 하나님께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려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보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 치유된다. 여러분, 장대에 달아 높이 올린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그들이 물렸던 뱀의 독에서 해독이 되어지고 그걸로 인하여 죽어가던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것은 치유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약에서도 이미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치유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여러분, 치유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3년 반 동안 가장 많이 하신 일의 종류로만 따진다면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치유하신 일이에요. 일의 종류로만 따지면.
예수님은 사역을 주 사역이 세 가지 사역이었거든요.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요 세 가지가 예수님의 주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치유 안에는 이제 어떤 병을 치유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마귀를 내쫓는 것도, 귀신을 내쫓는 것도 요 치유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요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주 사역이었는데, 그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치유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나온 모든 사람에게 치유를 거절한 경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치유받기를 원해서 나온 모든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 치유하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치유를 제한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럼 어때요?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딱 받아야 되는 거죠.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니, 또 하나님이 또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치유를 안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섞는 거지 거기다. 그거는 말씀을 받은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말씀이 A라고 말하면 A 전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말씀이 말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치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원한다고요? 예수님이요. 아픈 환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에요, 이게. 내가 원하노니 치유되라, 치유받으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 거예요? 치유하는 게 당신의 뜻인 거예요. 그게 당신이 원하시는 바예요. 여러분이 치유받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하나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치유에 대한 구속의 성경 구절들이 있거든요. 교재 보면 거기 보면 몇 구절이 나와 있는데 100쪽이에요. 100쪽 아래 보면 먼저 이사야 53장 5절, 이 성경 구절 세 군데는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심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고 하셨더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 안에는 치유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말씀들을 내가 계속 듣고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지식이 우리 안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받아 계속 넣었잖아요. 내 영 안에다 계속 말씀을 넣었잖아요. 그 넣은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내가 당장 꺼내서 쓸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이게 언제 튀어나오게 될까요? 이제 그 말씀을 사용할 문제라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말씀이 필요로 하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말씀을 내가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결과로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이 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받아서 내 안에 계속, 그러니까 듣는 것도 계속 뭘 들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하는 설교도 아니지만 계속 우리 유튜브에다가 계속 설교를 올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예요. 계속 들으시라고.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많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계속 말씀을, 그러니까 세상 잡동사니 소리 듣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게 나를 살리는 일이고 나를 성공시키는 일이니까 계속 그거 들으라고. 제한받지 않잖아요. 인터넷만, 스마트폰만 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은,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은 인터넷이 되는 상황과 환경이 되면 계속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네. 자, 교재 101쪽을 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믿음이 하는 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데, 그럼 그렇게 생긴 믿음이 하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 네,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특별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 기쁘시겠어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게 기쁘시죠.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계획을 하신 거니까. 근데 그걸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계획하신 특별한 목적이 우리의 인생에서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그 복을 누가 누려요? 그 유익, 그 혜택을 누가 누려요? 하나님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그렇게 구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치유의 하나님을 구하여 치유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여러분 부요하신 하나님을 구하실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삶을 누릴 수 있겠어요? 부요한 삶을 누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형통한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구하겠어요, 하나님께?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형통을 구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당연히 형통한 삶을 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도 제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구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구한 만큼 내가 삶에서 경험하는 거죠. 예.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분량이 확장되어지고 많아지고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날마다 더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만큼 구하고 구하는 것만큼 누릴 수 있거든요. 네. 자, 두 번째, 믿음이 하는 두 번째 일이 뭘까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고린도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감각에 의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믿음이 하는 일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얻고 누리게 해줘요. 히브리서 11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왕국을 정복합니다. 또 의를 이룹니다. 약속들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을 해치려는 대적과 같은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기도 해요. 다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을 통하여. 다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신 것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받으면 그 받은 것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하는 네 번째 역할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를 방어하는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죠. 에베소 6장 13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아멘. 이 말은 믿음의 방패가 우리를 겨냥한 사탄의 화살을 막아준다는 말씀이에요. 자, 믿음을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방패다. 방패가 하는 일이 역할이 뭡니까? 기능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를 해치고자 하는 모든 무기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사탄은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불붙은 화살을 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불붙은 화살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그럼 그 불붙은 화살이 의미하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잘못된 생각들인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정보들, 잘못된 생각들, 또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부정적인 어떤 증상이나 상황들, 이런 것들로 계속 우리의 감각을 공격하는 겁니다. 뭘 공격한다고요? 감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내 판단력을 공격하고, 내 감정을 공격하고, 내 이성을 공격하고, 내 논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믿음을 따르지 않고 감각을 따라서 선택하게끔, 말씀이 아니라 상황을 따라서 선택하게끔, 그렇게 선택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내가 선택한 감각을 따르는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믿음이 나를 방어하는 방패라고 해요. 믿음이 나를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믿음 스스로 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번째,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놓아서 역사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 자체가 난 가만히 있는데 그 믿음 자체가 나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이걸 다 제가 늘 쓰는 표현은 사용하라는 얘기죠.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해 설득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영으로 받아서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저절로 효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은 풀어놓을 때만, 사용할 때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예. 그럼 여기 보면 이거는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바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인 원리, 믿음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믿음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행함이나 어떤 나타남이 없다면 그 믿음은 효과가 있다 없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을 안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 지갑에 10,000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배고파요. 그럼 내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사람이 배고프면 뭘로 해결해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이렇게 그냥 공짜로 음식 주는 거 아니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고픔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나는 배부름이라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렇죠? 근데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10,000원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저 앞에서 있는 짜장면만 계속 보고만 있어. 예? 저 돈 주고 이제 사 먹으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의 효과를 보는데 돈을 가지고만이지 사용을 안 하고 계속 침만 꼴깍꼴깍 삼키면서 계속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배고픔의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10,000원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실제로 풀어놓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이 주는 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배기 쪽 펴보세요. 배기 쪽. 배기 쪽에 야고보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아멘.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 활동성이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잖아요. 근데 꼭 믿음이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건 죽은 믿음인 거예요. 왜 상황이나 환경이 안 변해요? 네,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믿는데 왜 안 되나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여 보세요. 너에게 있는 믿음을 사용했느냐? 믿음을 사용해야죠. 언제까지요? 하나님, 저 믿음을 그래도 한 일주일은 사용해 봤는데요. 그럼 일주일이 있으면 열매가 나타나더냐? 아니요, 아직 안 나타나는데요. 그럼 언제까지 믿음을 사용해야 되죠? 여러분, 믿으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믿는 바는 그대로 돼요, 안 돼요? 확실합니까? 100% 돼요? 그럼 될 때까지 믿어야죠. 한 이틀만 하고 이틀만 믿고 이틀 동안 안 됐으니까 안 됐다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은 그게 아니라니까. 믿음은 된다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일주일 해보고 안 될 수도 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한 1년 해봤는데 안 된다? 1년 해도 안 될 수도 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된다. 말씀대로 된다. 그러면 될 때까지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아멘. 믿음은 그의 행함과 결합해서 효력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해지고 그 믿음이 완성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있죠? 네, 여러분의 영 안에, 여러분의 심령에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자연적인 영역 가운데 표현되고 나타나는 이 불러내는 일을 통하여서 비로소 믿음으로서의 가치를 최대치로 발휘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다가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게 될 때 그게 불러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불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분이 불러낸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불러낸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키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로도 돌려지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아멘. 네, 보세요 여러분. 큰 배가 뭘로 방향을 틀어요? 키. 생각해 보세요. 배의 크기하고 배의 크기와 그 배를 방향을 결정하는 그 키의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돼요? 비교가 됩니까? 상대도 안 되고 비교가 안 되는데 그 큰 배가 손바닥만한 키에 의해서 방향의 결정이 되어져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 작은 혀, 이 하나, 이 새치 혀 하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결정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풀어놓아서 역사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 대한 믿음, 어떤 말씀의 내용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하는 여러분의 그 작은 입으로 한 말이 여러분의 거대한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 아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도 입으로 같은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믿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 그 믿음이 역사하도록 풀어놓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교재 102쪽 이제 중간을 보게 되면요. 5번째가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먹여져야 돼요. 어떻게 먹여지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지속적으로 먹인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묵상, 말씀을 묵상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도 믿는 바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즉시 안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안 일어나고 오랫동안 계속 여전히 아직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과 과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계속 말씀으로 먹여서 믿음을 계속 살아있도록 그리고 믿음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묵상에는 여러분 3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가 읽은 또는 들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동의하는 단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깊이 묵상하는 거. 그 다음에 2번째 단계는 뭐냐면 입으로 중얼거리며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그 말씀을 똑같이 읽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포효하듯이 의심 또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뛰어넘는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묵상의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도 말씀 고백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새벽마다 말씀 고백기도 하고 우리가 저녁 기도할 때마다 말씀 고백기도 많이 하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근데 그 말씀 고백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고백기도를 하는 이 묵상을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먹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말씀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입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목적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말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를 무엇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네, 말씀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 말씀이 진리잖아요. 맞죠? 말씀 진리 맞습니까?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계속 고백을 하다 보면 그 진리를 내게 계속 주는 거잖아요. 바른 정보잖아요, 진리가. 말씀이 정확한 정보잖아요. 그것을 계속 내게 주어서 우리가 그런 행동과 결과를 나타내도록 우리의 삶이 말씀과 같아지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게 되면 믿음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뭐냐,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뭘 말할지, 무엇을 생각할지, 무엇을 행동할지에 대해서 항상 믿음의 필터를 거치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필터. 감정을 거치고 세상 이론을 거치고 다른 세상 방식을 거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어떤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다 어떤 필터를 걸치라고요? 믿음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믿음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믿음을 통해서 내 말이 나가고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생각을 하고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써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결국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열매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의 경우가 있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긴 했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전혀 반영이 안 돼. 믿음은 믿음대로, 내가 사는 건 사는 대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때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과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혼의 지배를 받게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결과가 중요하죠. 아니 그래, 육신의 지배를 당할 수도 있고 혼적인 지배를 당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바로 육신의 열매, 불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믿음이 다스리지 않으면 내 자신을, 뭐가요? 말씀이나 믿음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냥 방치된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믿음을 대체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말씀으로 다스림 받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나를 다스려가지 않으면 그 반대 것이 와서 내가 나를 다스린다니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반드시 육신과 불신앙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결국 사망이 주는 결과들이 내 삶에서 경험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어떻게 말씀만 생각하고 믿음만 생각합니까? 그렇죠? 때때로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고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하여 여러분 무방비 상태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걸 그냥 무시하고 무심코 그냥 들어오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믿음의 필터로 거치지 않고 계속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내 삶의 기준, 원칙이 되어집니다. 어떤 게요? 잘못된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 바로 육신과 세상의 방식들이 내가 그걸 거절하지, 믿음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늘 거기에 내가 나를 그냥 이게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그게 나의 사고방식으로 고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즉시 분별해서 거절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믿음의 지배를 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재 103쪽에 보면 7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 성품 배워서 아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성령님은요?
역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사랑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향은 항상 사랑이에요. 사랑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흐르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의 내용도 알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도 알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심령 가운데 늘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또 상황에 대한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어둠의 발판을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러면 그의 삶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발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셔야 해요.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야지 제대로 효과가 납니다. 제대로 효과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실질적인 나타남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리가 원활하게 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태도를 늘 준비하고 겸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아래 마지막 정리하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믿음 외에도 우리에게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역사하며 그 믿음을 증가시키느냐는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열심히 활용하는 자는 점차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많은 분야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증가시켜 갑니다. 믿음의 삶을 삶으로 많은 것을 찾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내 가정과 이웃과 땅끝까지 능력 있는 증인이 됩시다. 아멘. 자, 여러분 교재 107쪽을 보면 10번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 같이 고백할 건데요. 107쪽 그 10번 믿음 찾으셨나요?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큰 소리로 여기다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믿음을 함께 실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믿음으로 축복들을 찾아 누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며 또한 그것들을 고백할 때 역사하게 됩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믿음은 매일매일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